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고질병 치료, 지난번에도 이 제목으로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이 제목이 매우 중요하고 또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적인 고질병, 이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고쳐지지 않는, 고치지 못한 이 신앙적인 결함 상태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이 죄는 죄인데 매우 고치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신앙적인 상태를 우리는 영적인 고질병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품성의 결함이나 또는 기질의 문제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고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고치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죄와 타협하는 것이고 결국은 죄와 그 죄와 함께 끝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처벌하실 때에 결국은 그것은 죄에 대한 호감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영혼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결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품성의 결함이나 또한 큰 문제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것을 치료하는 투쟁을 우리는 전개해야만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분의 긍휼과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심으로써 인간의 심령에 관하여 실험을 하고 계신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실험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험이란 것은 뭡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반복된 과정이 실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실험을 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의 품성들, 기질들, 습성들, 이러한 것들을 그 사람이 극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를 하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끌고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실험이란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버려야 할 추악한 죄인의 모습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그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실험의 결과는 너무도 놀라워서 사탄까지도 자신의 모든 궤변과 속임수를 가지고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나의 난공불락의 성체가 된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사탄이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강력한 이 마음의 성체를 갖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처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다면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품성을 강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품성을 거룩한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겉모습은 똑같지만 속 사람은 옛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이 되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를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실험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십니다. 정말 죄는 오묘하고 신비해서 죄처럼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죄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그러한 죄의 습성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영생을 얻으려면 근본적으로 사람의 인격이 그 바탕에서부터 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꿔지는 과정이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물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무관심할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죄와 투쟁해야 하고 죄와 반드시 극복하고 이 습성, 이 죄악적인 습성을 내가 고치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역경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런 속에서 끝까지 악을 이기고 또는 넘어졌더라도 넘어지면서 자신의 결함을 보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구원의 섭리를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시련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우리 각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다른 점을 그들에게 제시하시면 그들은 위축되어 뒤로 물러선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어떤 우상과 직접적으로 상치되어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죄악들을 들춰내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외면해 버리거나 못 본 채 하거나 변명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반드시 고쳐야 할 것 같은 이 잘못된 죄악의 습성들을 고치지 않고 방치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극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극복해야만 그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점에서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했으면서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면이 오면 이제 그것을 변명하고 나는 이것까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변명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우리 신앙생활의 품성 건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섭리를 베푸셔서 우리 자신의 실수를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점을 볼 때마다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적인 것, 죄의 습성, 기질,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자기가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만 채워지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매일매일 쌓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상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교회증은 1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점은 견디지만 다음 것에는 넘어진다. 발전되어 가는 모든 지점에서 마음은 시험을 받고 조금씩 철저하게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정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아주 세상이 어려울 때에 그때 놀랍게 성화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 명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린 양,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마지막 때 승리하는 14만 4천인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순결해지는 대신에 이기심, 교만, 악한 정욕을 극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정말 자기가 그것이 품성의 결함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음에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직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이 그 특징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속사람,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죄악을 간직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타락한 마지막 때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타락한 이 진리 종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음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들,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됐다고, 율법 없이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바벨론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모순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하물며 거룩한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자신의 품성을 고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하는 그 같은 신앙으로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그 같은 생각 자체가 모순이고 허황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 산상보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같은 생활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의를, 주님의 품성과 정신을, 주님의 의를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회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하늘을 동경하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정신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자기가 회개하고 그것을 버리고 고쳐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쳐 나가는 능력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살펴보려는 결심과 자기 자신이 그것을 버리겠다고 하는 결심은 예수님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결심을 하고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겠죠.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굶주린 사람은 먹을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을 갈망하는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아예 처음부터 포기한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내 능력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 수 있다라고 결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의가 찾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을 바탕부터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하겠다고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행동만 경건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 그의 가장 중요한 마음속 가장 깊은 그런 영혼의 세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겠다고, 그래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치료해 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여기서 그의 임하는 날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타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겠다고 약속만 하신다. 찾아만 오신다면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아무도 그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요. 여기 표백한다고 말은 세탁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잿물을 썼지요. 지금은 비누를 씁니다. 비누 없이 물만 가지고 세탁을 할 때에는 깊은 때가 빠지지 않습니다. 비누를 가지고 세탁해야 깊은 때가 빠지고, 금을 연단한다 그 말은 아주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잡금을 뜨거운 물에 녹이는 과정이 바로 풀무불이 되겠습니다. 연단하는 자의 불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 영혼 속에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해 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자연스럽게 일치되는,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단호한 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차례의 연약하고 간헐적인 거 하다 말다 그 말입니다. 몇 차례의 연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는 잘못이 바로 잡힐 수 없고 품성의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 성화는 하루나 1년의 과업이 아니고 평생의 과업이다. 교회증언 8권 314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저 한번 기도해보는, 한번 노력해보고 또 쉬었다가 또 노력 한번 해보고 또 실수하고 또 노력해보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 영혼의 고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러한 고질병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단순한 동의. 아, 진리는 맞는 거야. 진리는 좋은 거야. 아주 정말 맞아. 그래. 이렇게 진리에 대한 단순한 동의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성화되어야 하고 품성의 모든 결함들은 극복되어야 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성과 일치되지 않는 반역적인 그러한 것들은 매일매일 그것을 치료해 가는 과정에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가 완전으로 나아갈 때,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완전으로 나아갈 때에 그는 매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경험한다. 이 회개는 그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도 우리의 연약한 죄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세력을 잃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와 같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지 않는다면 옛날에 내가 극복했던 죄의 세력이 다시 나를 정복하게 되고 이런 새롭게 또 타락하는
그와 같은 추락해버리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고 끔찍한 죄를 짓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의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그러한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영혼의 고질병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와 같은 영혼의 고질병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치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